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터넷이 지금 좀 불안정해서 밖에서 듣는 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47장 예전 찬송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힘써 일하세. 347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 많습니다만 그 기적을 인간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긴 불가능하겠죠. 베드로의 탈옥 아닌 탈옥 사건인데요. 탈옥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탈옥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건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놀란 계획, 섭리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옥에서 풀려났는가? 그건 다 보시다시피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손에 묶은 쇠고랑도 풀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쇠고랑까지 채워가지고 양옆에 군사와 같이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뭘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이 추록이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은 안 보이는데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죽으나 사나 나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러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냥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또 지혜나 우리 경험으로는 설명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또 그걸 너무 또 기적만 바라고 사는 건 또 문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마치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과 이 베드로가 자유를 얻는 사건은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시려면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서 충분히 역사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베드로의 구원 사건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내 자신이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나간다면 신앙에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실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이건데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니까 빛이 비쳐서 거기 환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던 군인들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빛이 와도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빛이란 것이 베드로에게만 비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감옥이란 건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이렇게 빛이 없는 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감옥이 여러 번 나올 텐데 안에는 어두운 데란 말이죠. 그 빛이 오면 굉장히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지키는 군인들이나 그 앞에 지금
제1관문, 제2관문을 지나갔다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거 그냥 상징인가? 뭐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간 주위에 사자가 오니까 그 감옥, 캄캄하던 감옥,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거기 뭐 초자연적인 광채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이 짙은 감옥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의 빛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이루어진 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기분,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길을 찾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잃은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그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상황의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빛이 내게 오면 그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급히 옆구리를 차서 깨우면서 세 가지 하라 그랬습니다. 띠를 띠라 그러고 신발을 좀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는 신발 아니니까 신발을 빨리 묶어라. 샌들이니까 묶어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 날만 새면 죽을 건데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금 베드로를 채찍하는 것처럼 뭐 상징적인 의미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죽음의 길을 빠뜨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어둠이나 죄의 사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또 거기다 지금 산불은 계속 번진다 그러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온갖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를 이따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모든 죄된 마음, 그 악한 감정 이런 게 빨리 벗어나도록.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꽉 차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모든 것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급히 그의 옆구리를 차가면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부르심이 초청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띠라는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군인이 허리 칼을 찰 때 하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허리띠를 말하죠. 그 일반인들은 이 옷이 담요처럼 헐렁거리니까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묶는 그 띠를 말합니다. 그거 띠를 묶어야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은 일반적으로 신다는 샌달. 그냥 나무나 가죽으로 돼가지고 우리 이제 끈으로 묶어서 신는 그런 신발이 1세기의 보편적 신발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고 그냥 생활할 때는 밖에 입어서 뭐 대체로 채색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옷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고요. 신분을 표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라. 그래 나갈 수가 있죠. 급하게 나가야 된다. 이걸 읽으면서 맨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400년, 500년 살던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떠나고 되게 머뭇거렸나 봐요. 성경 자체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거의 강권적으로 막 끌어서 이렇게 출애굽한 걸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치 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몰아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본인도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까? 나오는 중에도 베드로는 이게 지금 사실인지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본인도 지금 환상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까지 지났으니까 굉장히 깊은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심지어 거리 하나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거기에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경계가 삼엄한 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둘러싸인 그 어려운 상황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는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상징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성경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란 건 뭐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남 하나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요.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라면 하나 끓이는 정도의 실력의 하나님 만나면 맨날 앉아서 라면만 끓이고 있는 거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온 우주를 들고 놓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밑에 웬만한 것들은 다 눈알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대로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신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감옥 문을 몇 개씩 지나가면서 자기를 구출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힌들 걱정하겠습니까? 또 실제로 베드로가 또 감옥에 또 갇힌단 말이에요. 걱정할 리가 없겠죠. 그런 분명한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함으로써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건 나는 알잖아요. 세상은 몰라도.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함을 느끼면 뭐 두렵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유를 가져올 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뭐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읽고 전술로만 읽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우리가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뭐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험이 있으면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걸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멀리 떨어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도우심과 보호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베드로 본인도 지금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엄청난 유대인들이 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때 누워서 이제 감옥에 자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내일쯤이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텐데, 내 구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편안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기 눈앞에서 순교당하는, 사도가 순교당한 것도 봤고 제자가 순교당한 것도 봤습니다. 자기가 감옥 갇혔을 때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추록해서 또 자유를 얻을 거라 기대를 했겠냐 말이야. 그 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야 내가 참으로, 이제야, 그 말은 뒤집으면요, 살아날 그 기대, 내가 이 감옥에서 추록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들의 모든 기대, 그 무슨 기대죠? 베드로 죽이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이 말이죠. 베드로도 이제야 하나님의 그 개입을 알게 됐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냥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읽었던 책에 하면 베드로가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매수해서 감옥에 나왔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상식 이해가 안 됐나 봐요. 뭐 그를 믿는 사람 할 수 없죠. 그것도 신학자라고 또 책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 도구로 대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간수를 매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회의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으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추록이 아니라 뭐 탈옥도 아니고 추록도 아니고 좀 개념이 좀 이상합니다만 자유를 얻은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 갇히면 누가 맨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성도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자들 하나둘 잡혀가고 죽고 남은 성도들 어떡하나? 그게 아마 제일 걱정됐을 것 같아요. 자기 죽는 거야 뭐 순교당하면 되는데 나 죽고 난데 저 성도들 누가 돌보고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거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마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을 수도 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거의 100%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에서 인정받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에서 이루어졌을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건물 사가지고 교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120명 정도가 한 집에 안을 수 있는 뭐 실제 가보니까 공간이 꽤 넓던데요. 거기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나중에 보조자가 돼가지고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의 뜻인데 요한의 이름. 거기 이제 히브리어죠 요한. 근데 이 헬라 이 라틴어식 이름은 마르코스. 거기 이제 마르코스인데요. 그 이름이 지금 헬라 이름과 또 히브리 이름이 같이 붙어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때는 로마인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고향은 쿠브로로 나오고 레위 지파였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갈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뭐 때문에 돌아갔는지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갈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바울은 하나님 선교하러 갔다가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믿을 수 없다고 안 데려간다고. 그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지 이래 막 조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워서 둘이가 나눠지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서 마가를 언급하면서 마가를 인정해요. 그리고 빌레몬에서는 마가도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나중에는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중량은 아니고 마가가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초대 교회사에서 기록된 거에 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베드로는 헬라를 잘 못했으니까 로마 말을 몰랐으니까 이 마가는 말이 유창했나 봐요. 통역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2복음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유세비우스가 초대교회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인데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 마가를 위한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자 돌아왔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문 두드리면 안에서 나왔겠죠. 그 장미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로데란 말이 장미란 뜻인데요. 그 여자애가 나왔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시다고 물었겠죠.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는 오늘 본문 보면 너무 반가워서 문도 안 열고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알고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좀 고민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막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미 죽고 베드로를 관리하는 천사가 왔나 보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귀신이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믿음과 정말 추상적인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본인도 믿지 않는 그럼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데라는 아이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분명히 아직 베드로 얼굴을 못 봤지만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응답된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으로 꼭 봐야만 믿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돼야만 믿고 그게 아니라 그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모든 고난을 싸워 이기고 또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살다가 보면 감옥같이 모든 것이 사방에 옥에 쌓인 그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굳건히 있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그 모든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을 지금 위축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함으로써 그 빛에 걸어가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또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지고 자유를 얻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또 수많은 인생의 쇠사슬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손목을 메고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둠에 갇혀 있든지 또는 어떤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그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주께서 감옥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동일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축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먼저로 기도 제목이 좀 많으신데요. 첫째로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지금 보호도 못 받고 백신도 못 맞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한 46명 되는 선교사님들 미국에 불러다가 비행기도 대주고 백신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단의 총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그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선교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백신이 이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돼서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좀 잘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크게 홍수가 나고 온갖 자연재해로 또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이 있던 산불에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EM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청년 EM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 지금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마치고 필요하면 좀 교회를 좀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생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 나를 둘러매고 있는 모든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